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자연 현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본다든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사실 한마디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상 초월의 일, 어이없는 일, 갑작스러운 일들은 인간의 예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악소리도 못 나고 온몸이 얼어붙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보고 악소리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분명히 동행한 사람들은 예수님 포함해서 4사람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6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없다가 갑자기 모습을 나타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4절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모세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저 사람이 어떻게 엘리야일까? 모세일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는 엘리야와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준 것일까요? 궁금하고 의문나는 것 투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2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모세 혹은 엘리야 이렇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몸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이 3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면 이스라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영험한 산에서 정말로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다, 모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엘리야와 모세였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능력의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서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사람입니까? 모세 오경, 율법서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 이렇게 나오면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더불어 모세가 나오면 무조건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과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엘리야, 모세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이 대화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까지도 이 성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높은 산에 오를 때는 별 생각이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 산을 타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남학생들은 산에 누군가에 끌려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벌 받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산으로 따라와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 뒷공무니를 쫓아서 산에 오를 때 이거 뭔가 이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우리만 이렇게 험한 산에 올라야 하는가 이런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만류했다고 해서 혹시 회초리 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렇게 높은 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벌은 아닐까? 여러분,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이야기하셨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아마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올라간 그 높은 산에서 이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줄로 믿습니다. 천상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봤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봤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아멘하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입이 떡하니 벌어지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기껏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또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한마디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짓겠다고 그랬습니까?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가 천국이니까 초막 셋 짓고 나 여기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천국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기념으로 초막 셋을 짓고 천국 본 것을 기념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뭐라도 해야 되겠으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서, 그래서 그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천국을 보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엘리야와 모세의 실체를 보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이나 막 뱉어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은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 놀라 지금 베드로가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두서없이 엉뚱한 말을 지금 막 늘어놓고 얼버무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은혜, 세치혀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우리는 아마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저 하는 탄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천상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선망했던 엘리야와 모세를 본 것처럼 천국에서 그 황홀함에 빠진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황홀한 그런 마음들, 그 기쁜 마음들, 행복한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설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죠. 우리의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려 들면 그 가치와 그 영광이 훼손될까 봐 너무나 아까워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힘겨운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산 끝자락에 이르면 우리도 천상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광채가 나는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열망하고 바라던 그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